남아미타불 법엔상인 연불법을 보겠습니다. 39번째, 왕생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결정된 것이다. 왕생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결정된 것이고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일은 우리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결정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왕생도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의 왕생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해야 하겠죠.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왕생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구나. 우리의 생각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실로서 결정된 겁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법장보살로 계실 때 시방 중생이 내지 10년으로 연불을 했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며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운을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미 성불하셨기 때문에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연우님께서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한다. 믿으면서 연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세뇌를 시켜야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게 하려면 세뇌를 시켜야 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세뇌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연불 왕생에 대해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교리를 잘 몰라서 의심할 수 있겠지만 연불행자들은 이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전의 근거가 있고 조사스님의 해석이 있고 또 실제 수많은 왕생 사례가 있는데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는 중생의 교만심 때문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자는 이 법을 믿기 어렵다고 하셨죠. 우리가 연불 왕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있어서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의 왕생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왕생도 결정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이 수표가 진짜 수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돈이 100만 원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수표가 가짜라고 의심한다면 확신할 수가 없겠죠. 이 수표의 진위를 의심한다면 마음 놓고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뇌라는 것도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이라면 뭐 세뇌를 시켜도 되겠죠. 일단 이게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뇌를 시키든 아니면 이치를 알고 이것을 믿든 간에 염불하면 역시 왕생할 수 있으니까요. 현실에서도 본인의 왕생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삽조하고 자팽을 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또 정토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자팽을 하다 보면 또 그 자팽을 하는 그 성도문의 이론에 또 현혹돼서 뭐 현혹됐다까지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또 그런 이론에 공감을 해서 정토 수행을 포기하고 성도문을 닦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데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생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연불행자라면 어느 누가 본인의 왕생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왕생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결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본원을 알기 때문이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어떤 것입니까? 선도대사님은 왕생예찬에서 제18원 원문과 18원의 성취문을 한데 합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 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적게는 10번을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게 제18원이고요. 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하셨으니 마땅히 근본 서운이 헛되지 않아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알라. 이게 성취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부처님의 제18원인 이 근본 서운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 중생들이 누구나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왕생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죠. 이를 근거로 우리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왕생도 결정된 거고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우리는 신심내어 기뻐하며 염려불사하며 칙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의 왕생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며 염불해야 할 것입니다. 40번째, 마땅히 난 사람만큼은 반드시 왕생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10명이 염불을 하는데 설사 9명이 임종시에 왕생할 수 없다고 여기더라도 마땅히 나한 사람만큼은 반드시 왕생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왕생은 선거처럼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10명의 염불인이 있는데 9명이 임종할 때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더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반드시 왕생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염불을 하는데 9,999명이 왕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염불 왕생은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왕성할 수 있다고 해서 왕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성할 수 없다고 해서 왕성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본원에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 중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확신해서가 아니라 법장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훌륭하고 그분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법장비구는 만약 중생이 왕성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증명하면 반드시 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께 귀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집을 돌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내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이게 당신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내 집이라는 것을 의심하겠습니까? 내가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집인데 옆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것은 내 집이라는 걸 확신하니까요. 왕생도 마찬가지예요. 중생들이 아무리 많은 중생들이 연불하면 왕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들어있으니까요. 또 우리는 부처님께 귀명한 사람이니까요. 부처님이 왕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왕성할 수 있는 거지 중생들이 왕성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신심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41번째, 남의 손에서 물건을 얻으려 할 때 이미 얻은 것과 아직 얻지 못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수승한가? 법에는 이미 얻었다는 마음으로 염불한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자네에게 무슨 물건을 주겠다. 자네에게 돈을 얼마 주겠다. 당신에게 황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돈을 손에 쥔 사람과 아직 손에 쥐지 못한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수승할까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당연히 손에 쥔 사람이 더 수승하겠죠.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생에게 대학 입학을 했다고 말은 해놓고 그 입학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것은 수승한 게 아니겠죠. 또 아무개가 본인과 결혼하겠다고 입으로는 말을 했지만 결혼 증명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을 하는 쌍방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도 서로 사인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얻었다는 것이 더욱 수승한 거죠. 그래서 법연상의는 나는 이미 얻었다는 마음으로 염불한다. 뭘 얻었다는 마음일까요? 왕생을 얻었다. 나는 이미 왕생이 결정되었다는 마음으로 염불한다는 거죠. 이 명호 속에는 본래부터 우리 중생들의 왕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명호 자체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력으로 노력해서
공덕을 쌓아서 그 명호에 채워 넣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왕생은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한 것 동시에 성취된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 언제 성불하셨습니까? 이미 10급 전에 성불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왕생은 10급 전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의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껏 전수연부를 하지 못한 것이고 지금껏 왕생하지 못한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발언을 하실 때 이미 왕생의 공덕을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방 중생이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그분이 지금 이미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명호 속에는 우리의 왕생이 들어있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인지본원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왕생의 공덕을 우리가 즉시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연불하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왕생이 결정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신심내어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불하는 순간순간마다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심은 어디서 올 것이며 우리의 그 환희심은 어디서 생겨날 겁니까? 그래서 무량수경에는 제요 중생이 그 명호를 듣고 신심내어 기뻐하며 내지 1년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여 저 나라에 태어나고자 발언한다면 즉시 왕생을 얻고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 이게 득왕생이라고 해서 얻을 득자죠. 그 다음에 또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한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됨을 알라. 여기에서도 위득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이익이 뭡니까? 성불의 이익입니다. 여기도 이제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불을 하는데 한 사람은 얻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연불을 합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면서도 이 명호가 속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명호 속에 왕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내가 일성일성 칙명할 때마다 왕생이 결정되었다. 평생 업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분의 연불이 더 수승하다고 생각합니까? 명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수승합니다. 똑같은 명호니까요. 근데 그 개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미 얻었다는 마음으로 연불하는 사람이 더욱 수승한 겁니다. 법연상님께서는 내가 바로 이러하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연불한다. 이것은 법연상인이 스스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후학들도 마땅히 법연상인 본인처럼 이런 마음으로 연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실이 이러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얻었다는 마음으로 연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서 삽조를 하거나 자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손에 많이 보수를 쥐고 있는데 그런 잡보에 대해서 심지어 그 돌덩어리에 대해서 크기에 무슨 흥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명호를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많이 보수를 얻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아끼고 이것을 평생 간직하려고 하겠죠. 연불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왕생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마음으로 연불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